보십시오. 그래야 돼요. 누가 이단인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접속돼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진리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신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와 보라, 다 같이 와 보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와 들어봐라. 할렐루야. 와 들어봐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보니까 누가 이단입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왔죠.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미혹하는 자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있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과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뭐가 비밀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그럼 그는 누구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으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근원이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근원이 누구예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뭐가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면 그 앞에 단어 뭐가 있어요? 데오스가 있어요. 데오스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데오스는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헬라어가 데오스예요. 데오스. 자, 그런데 왜 데오스를 생략을 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성경 신학자들이 데오스를 왜 삭제를 했을까요? 자, 성경 그대로 보면 데오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데오스를 왜 삭제했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님들이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이런 베들레헴 성경 뭐 이런 어플들 깔면은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원어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 원어를 한번 볼까? 이렇게 보다가 그는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앞에 데오스를 빠뜨렸구나. 여기에는 심각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경건의 비밀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이게 비밀이지만, 경건의 비밀이지만, 사탄의 비밀, 이 숨겨진 이 흉악한 비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악한 자들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이제는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 좋은 기능들을 이 스마트폰 안에 다 어플로 장착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공동체의 현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하면 이단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힐 일이에요.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8장 4절에 하나님 데오스는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두 분, 세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미혹하는 자고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누가 미혹하는 자고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과 다툼과 논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사기치는 자가 누구냐? 숨기는 자가 누구냐? 진리의 복음을 계시되지 못하도록 막놓고 닫혀놓고 생략하고 삭제하고 빼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누구인 것을 부인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예수께서 신격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신성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으로는 아들이세요. 인성으로는 아들이세요. 사람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신격으로 인격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잖아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믿고 있고요.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실을 뭐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무서워. 낙인 찍힐까봐. 두드러 맞을까봐. 테러 당할까봐. 욕먹을까봐. 박해당할까봐. 무서워서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 가운데 누가 일어났어요?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났어요. 거짓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말하는 선교사들,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몰래 끌고 들어와요. 정죄받을 이단의 교리들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의 예언입니다. 베드로의 예언.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거기서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100년 그 이후로는 사도들이 없어요. 속
속사도시대라고 하거든요. 사도들을 잇는 교부들의 시대라고 해서 속사도시대라고 해요. 100년 이후의 시대를. 사도들이 이제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사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운 후임 목회자들이 담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100년 후에, 자, 예수님이 소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후에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100년 지나고 나서 점차적으로 구원 없는 진리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이름 침례가 점차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약식세례로 약화됐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복음이 삼위일체 교리로 변질됐어요. 그게 100년 이후에 사도들이 없는 시대에 사도들이 세운 후임 목회자들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변질됐어요. 왜냐면 그 교회들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그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 안에 이교의 가르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방 신비 종교, 유대교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미트라, 태양신 숭배하는 것, 이런 온갖 잡된 종교들이 기독교 안으로 파고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신화들 또한 철학들이 진리의 복음에 가미되기 시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13년에 콘스탄틴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 이교 철학이 이제 하나로 완전히 짬뽕된 종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교회? 그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그 가톨릭 교회 안에 온갖 이방 잡된 신학과 이교주의 신비스러운 그런 신앙과 교리들이 이제 짬뽕되면서 중세 암흑기라고 들어보죠. 중세 암흑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517년에 루터나 이런 칼빈이나 웨슬레 이런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 사도적인 진리와 구원의 복음에 맞닿으려고 나름대로 이 카톨릭의 가르침과 이교의 가르침과 거짓된 이런 타락한 교리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어요.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구원의 복음에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신교회를 개척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무엇을 가져왔어요? 정죄받을 이단의 교리들. 카톨릭 안에서 아직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더러운 이 음란한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삼신교리예요. 약실세례예요. 화채설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이 삼신교리와 이 다른 복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리라? 저주받으리라. 심판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새과 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이 사도적인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고 이것을 붙들고 가는 길은 협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또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길이에요. 이단으로 더 씌워져서 박해받고요. 고통당하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이미 그냥 삼신교리와 다른 복음으로 장악된 그런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상, 여러분들의 복음, 여러분들의 진리는 어떤 사상이고 어떤 이념이고 어떤 복음입니까?
생명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죄악의 이념이고 사상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사상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의 그런 요소들은, 교리들은 죄악의 사상이에요. 죄악의 사상.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상과 소행이 누구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부터.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속사도 시대 때 목회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을 하고, 교부들이 일어나는데 삼위일체, 터툴리안 이 교부들이 삼위일체를 막 주창을 하고, 그냥 병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침례받지 않고 그냥 약식으로 뿌려주는 세례를 행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 부딪힘에, 그 교회에 부딪힘에, 그 성도에게 부딪힘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 증거한 그 진리의 말씀을 이탈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을 만들고 파멸을 불러오는 것, 그렇게 만들어낸 이 종교 집단이 이단이지요, 적그리스도지요, 미혹하는 자들이죠, 귀신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기독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그리스도인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인이에요. 적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해예요. 사단의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산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벨론 성, 거짓된 교리의 성, 무너질 성, 적그리스도의 성, 사단의 성이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나와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모든 분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이 바벨론 성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간에 예수 교회 공동체로 접목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와, 보라!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와, 들어봐라! 할렐루야. 외쳐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침례 요한처럼 나는 쇠약해져도 좋고, 나 너한테 욕먹어도 좋고, 괜찮아. 그래, 나 실컷 욕해. 나 욕먹어도 좋아. 그런데 한번 들어봐야지. 한번 들어봐. 할렐루야. 와, 봐봐. 그런 자들이 참된 증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생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수 교회 공동체에 다 접목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